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또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36편 말씀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살짝 웃어보세요. 카메라 보고. 백사람 목사님. 네, 금식을 막 끝나가지고 이제 영빨이 좋을 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또 알림도 함께 해주시면 말씀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 참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 나라 말씀들이 많이 울려 퍼지고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전 성도들이 함께 외치고 읽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보자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다 덮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의 보자기로 덮는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크게는 4단락으로 나눠보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4절부터 6절까지 하늘과 땅. 다시 7절부터 9절까지는 낮과 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요거 다시 4달라고 나누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냥 출애굽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홍해도와, 또 16절부터 20절까지는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 또 21절부터 22절까지는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음. 지금 출애굽 이후의 과정들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찬양하면서. 또 23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육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세분화하면 23절부터 24절까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 25절에서 26절까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말씀을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요. 1절부터 3절까지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부터 9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 낮과 밤이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출애굽, 홍해도와 광야의 인도와 가나안 동편 땅 정복, 또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육체를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가? 단락을 나누는 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큰 그림에서 말씀을 보고 또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텍스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꽃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영적인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쓰여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너무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려 26회나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앞에서 누가 선창하면 뒤에서 회중들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주의 종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또 앞에서 영적인 리더가 신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 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인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떤 의미인가요?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실까요? 헤세드죠. 헤세드.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는 어떤 의미인가요? 앞에서 우리 인턴들의 실력이 참 좋습니다. 한결같음, 그렇죠? 변하지 않는 꾸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는 관계적인 사랑에 기초합니다. 이 관계적인 사랑은 특별히 언약에 기초합니다. 언약이란 건 무엇이죠?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약속. 계약은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을 떼이죠. 돈 떼입니다. 근데 약속을 어겨도 돈은 안 떼이는 것 같아요. 그럼 약속은 어떤 거에 기초한 거죠? 계약은 돈에 기초한다면 약속은 뭐에 기초한 거예요? 인격에 기초한 거예요. 인격. 어떤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께서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모습을 걸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돈 몇 푼을 걸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 자체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한결같다, 꾸준하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네. 오늘 말씀은 끝이에요. 이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인데 오늘 이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광야 가운데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지금 막 생각해 봤는데 참 저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오메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요? 나 같은 사람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떠올라. 출애굽,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을 바른 집마다 저주가 패소버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만, 출애굽했지만 완전히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아직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광야는 뭡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싸움해야 되고 씨름해야 될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싸우는 자들이 돌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험이 오고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불받으면 그냥 불받은 대로 가면 좋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 헷세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변덕 부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 출애굽, 또 광야에서 또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헷세디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질문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토의 내용들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의할 것,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인가를 가지고 여러분 조별로 나누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인가? 첫 번째 질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감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와 토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가 그냥 말씀에 심겨질 뿐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헷세디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넘치는 사랑으로 기초한 하나님의 인격에 기초한 그 사랑,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기초한 그 약속,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또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시편 137편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저는 1절에서 9절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에서 26절 원수를 꺾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초반부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또 뭐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고백들을 하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군대를 홍해 속에 빠뜨리신 분께 감사하라,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거를 기록한 시편 기자가 이제 실제적으로 겪었던 사건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것들을 말하고 싶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내 영혼 가운데 이런 감사의 영역들을 조금 확장시키기 원하시는구나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가 직접 겪었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겪지 않았던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일제강점기 시대나 혹은 6.25 전쟁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말씀은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내 개인적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넘어서 공동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넘어서 또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를 넘어서 그냥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것 하나로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들을 더 밟아내고 싶다, 좀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